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머무를 때 너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땅을 차지하라 하고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중에 원래는 12지파인데 요셉 지파를 두 몫으로 줬기 때문에 13지파죠. 그죠? 근데 그 13지파 중에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세 지파는 미리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루벤 므낫세 지파는 반을 더 받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받았고 유다 지파도 받았죠.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받아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 직분이 이제 지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지파는 이미 땅을 다 받았고, 그 나머지 지파 일곱 지파, 13지파니까 일곱 지파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지파가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하고 그다음에 아셀 지파,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하고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 이렇게 해서 일곱 지파란 말이에요. 요 일곱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는 다 분배를 해줬는데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왜 분배를 받았는데 지체했느냐? 땅을 차지기를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기에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독려를 하죠. 뭐 나무라 한다기보다는 이제 격려해 준 거예요. 왜 가서 해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못 하니까, 그러면은 방법으로 한 지파당 3명씩 사람들 정탐꾼을 뽑아라 이렇게 해서, 그 정탐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섯 지파가 차지한 나머지 땅을 가서 그림을 그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3명이 가서 그림은 이 지역이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대상을 7군데를 그림을 그려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오면은 바로 나눠준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어요. 각자의 그림을 뽑아온 거는 대표자들이 이제 뽑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실로에서 이제 회막 만들고 나서 한 300년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정탐꾼 그림 그리러 보내고 그걸 분배를 해가지고 나눈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실로에 거기에 이제 해막 있던 자리를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얘기로는 그 터가 한 30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제사 지내고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분향들이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은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 쓰는 향 있잖아요. 향이 우리가 쓰는 그런 향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주 이렇게 거룩한 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향만 제조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향기가 굉장히 이렇게 향기로운 향이에요. 그래서 그 터에 가면은 민감한 사람들은 그 향을 느낀대요. 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근처 갔는데 몰라. 제가 좀 둔감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분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통장에 돈도 주고 체력도 주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어떤 걸까요? 아직도 뭔가 내가 복음 안에서 있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서 그렇죠? 뭔지 모르게 막혀서 그런 거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고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어느 거냐? 한 수천만 가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세분화시키면.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병거래 병이라 그러죠. 병이란 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가야 될 길이 굽어진 게 병이죠. 어떤 간역을 향해서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를 벗어난 게 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거, 이거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누려야 돼. 하는 게 5가지만 뽑았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중에 5가지. 이거는 우리가 누려야 돼, 그거. 그게 이제 5가지인데 그걸 5가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 5가지를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누려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고 청사진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청사진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요거를 좀 보자 이거죠.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하나하나만 해도 한두 시간씩 해야 돼요. 한 10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한 40분 정도의 시간에 하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된 퀴즈를 다 뽑아 놨어요. 뽑아서 인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몇 개 대표적인 것만 같이 찾아서 읽어 보고 나머지는 누가 하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숙제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머지 공부 이럽니다. 집에 가셔 가지고 나머지 숙제 학습 철저하게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 그래서 본인 걸로 안 만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되냐? 영역 필요 없고요. 나는 체력도 필요 없고요. 경제도 필요 없고요. 사람 안 도와줘도 되고요. 나는 지혜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걸로 개인화하면은 '아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누려야지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청사진 그림 그릴 사람을 3 명씩 뽑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분배를 받고 내가 누리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해야지요, 그림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게 없다, 못 누린다. 그러면 다 뺏긴 거죠. 뭐 예수 믿고 나서 주는 힘 다 뺏긴 건데 그게 어디서 기대를 하겠어요. 다 줬는데 못 누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영역에 대한 청사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영역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자, 영역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얻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나눠드린 것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 받아서 세계복음 하자 이거예요. 이 힘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세계복음 하자 이거예요. 언약 성취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직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그 힘의 실체가 뭘까요? 영역이란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힘인데 그 힘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 살고 있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이게 바로 영역이란 말이에요. 영역이 힘, 귀신 쫓아내는 힘, 흑암 꺾을 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 힘 없으면은 사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모르면요 굉장히 억울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이것 때문에 불렀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5절이거든요. 한번 밑에 한번 읽어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 부르신 이유가 귀신 그러니까 좀 아유 여기 강남인데 그래도 이런 수준 찾지 마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흑암 꺾을 권세 없으면은 무슨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는 맨날 흑암 벌벌 떨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딱 믿어요. 내가 흑암 꺾는 권세가 있구나 우리에게. 이거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영역을 가져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사탄을 꺾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의 적이 사단인데 그걸 꺾어야지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싸워서 이길 힘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러면은 그럼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누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역을 누릴 방법. 이게 지금 영역은 제일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영역을 가지라 이거예요. 자, 그럼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당합니다. 계속 우리가 왜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깨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압니다. 아유, 내가 이러다가는 당하는데,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다 알면서 안 돼요. 왜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산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되게 피곤한 분들 많잖아요. 제 기도 제목 속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이분들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좀 중심을 들이고 24시간 막 바쁜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되게 짠해요,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탄식하시죠. 아유, 내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막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잖아요. 우리 자식도 보면 그렇잖아요. 애가 막 공부하다가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한테.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뜻이 뭡니까? 기름 짜는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틀을 겟세마네라고 그러거든요. 기름 짜는 동산에서 너희가 여기서 기도해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한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좀.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무라고 이러면 안 되죠. 같이 수용해 주고 안아 주고 아, 안타깝구나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는 주로 율법 체질이 많아 가지고 막 나무라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해 주고 수용해 주고 같이 가야 돼요. 하여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방법은 우리 자신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방법으로 영역을 얻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새 가족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호흡하는 거 가르쳐 주면 돼요. 숨 쉬는 거 모르는데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1시간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숨 쉬는 거 모르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호흡은 기도고 기도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왜 못합니까?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들어주죠. 그거 뭐 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는데 같이 우리 후대들하고 할 때는요. 워크숍으로 가르쳐 준 게 제일 좋아요. 자, 나 따라서 같이 기도하자 요거요. 엄마가 아이한테 자꾸만 10,000번 정도 언어를 사용하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이렇게 한대요. 아빠 어느 날 한대요. 어릴 때 그냥 얼떨결에 나오는 소리 보고 아 천재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얘기한다니까 마음을 담아서. 그럼 갑자기 비가 온다 이렇게 한다니까. 깜짝 놀래 부모도. 그 말을 어디서 배웠지 얘가? 비 온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배고파 얘기하고요. 그럼 들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항상 같이 기도하자.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기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자꾸 들려주면은 얘가 어느 날요 기도합니다. 그럼 네가 기도해라 오늘은. 이렇게 아이한테 너가 오늘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도를 배우게 해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 배우면은 모든 거 다 끝나잖아요. 그러고는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방법이 뭐죠?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내게 있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 때, 야, 내가 어제 그 집에 갔는데 기가 막힌 집이 있더라. 너무 맛있어. 같이 가볼래? 내게 있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거. 야, 저 사람 엄청 잘생겼어. TV 텔레비에 요번에 나온 주인공 진짜 끝내주게 생겼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있어야지 막 침을 섞어가면서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떤 거요? 야,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간지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이야. 이래 나와요. 내게 있는 게 없는 사람들. 그냥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 먹는 거 어쩔 수 없이. 밥 먹으면서도 아유, 맨날 뭐 그게 그거고 입맛이 없어. 깔깔해.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있는 게 있는 사람은요. 계속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뭐 하고 가냐면은 썩은 나무에 물 주면은 썩어버려요. 더 썩어버려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 물 주면요. 아까도 물 줬는데 또 맛있게 먹어. 마찬가지예요. 생동력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밥 주면요. 계속 맛있게 먹어. 그렇게 먹어요. 제가 요새 조금 절식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줄부스는 것 같은데 절식을 조금 하거든요. 그 절식의 첫째는 두 끼 먹어요. 절식이지 뭐. 새끼 먹다 두 끼 먹으니까. 저는 악착같이 새끼 먹었거든. 근데 지금은 악착같이 두 끼만 먹어요. 그리고 두 끼 먹는데도 한 끼는 과일만 먹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먹던 거에 모든 면에서 반 정도 50%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뒤에 먹는 밥은 어떨까요? 현미고 좀 까끌까끌한데 맛이요. 와, 그렇게 맛있는 현미밥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먹는 밥이요. 꿀맛이라 진짜 나는. 그래서 그거 아까워 가지고 오래 씹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별거 아닌데 옛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절식해라. 적게 먹으라."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난 그게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인제 그 식품 쪽으로 공부를 해 보니까 덜 먹으면 우리 몸이요 굉장히 건강해지더라고요. 덜 먹을 때 우리 몸이요 굉장히 생존 본능이 일어나 가지고 활성화되고 굉장히 에너지가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죽었던 세포 조직이 활성화돼요, 덜 먹으니까. 난 그거를요 요새 확실히 깨달아요. 덜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이거 기막힌 방법이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120세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고로 누리려면 덜 먹고 정말로 운동 좀 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면 120 세씩 다 살아요. 그럼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듯이 영역을 얻는 방법 4개 있는 것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질문해 볼게요. 4개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은혜, 내게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 그다음에 사명 이런 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걸 주니까 안전뱅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게 뭔데요? 화들짝 놀라 가지고 딱 받았는데 복음이거든. 복음을 받아 놓으니까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으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영역 얻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거. 냉랭해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살아있는 자는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안 가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내게 있는 거. 이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력입니다. 지력. 지력을 얻는 청사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력을 어떻게 얻죠? 지력 얻는 방법은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어요. 지력 얻는 내용. 지력이 뭔지 알면 다니엘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청년에게 지혜를 주셨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것의 근본은 어디서 얻었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자, 다시 우리가 지혜를 왜 가져야 됩니까? 지혜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요, 사실은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이거요.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찬송을 인도하는데 무슨 찬송으로 인도받아야 되지?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것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도를 받아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사업도 그래요. 학업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도받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갱신하고 결단하고 이게 전부 지혜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10가지를 터득한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자기 중심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그게 지혜거든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잠언 2장 6절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2페이지 있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어. 왜? 아 싫으니까. 아 하나님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한번 그 밑에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기도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책 많이 봐야 돼요. 책은 근데 유해지 책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분별을 갖추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세상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교훈서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일대기나 이런 거 많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독서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서적, 인턴십 책들 이런 거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 부대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더불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서 전부 책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일평생을 기록한 걸 얻을 수 있다. 책을 많이 가까이 하라. 그래서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인생. 그 사람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체력의 청사진을 어떻게 가질까? 체력의 청사진. 자, 체력은요. 성경에 나오는 체력의 내용들을 좀 보면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싸움이나 출입이란 말은 영적 싸움이나 영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요 쓰러지죠. 뭐 감당 못하니까 숨도 못 쉬죠. 죽는 거예요. 근데 옛날 45년 전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약속받은 저 안악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 1장 7절을 그 위에 있는데 우리 여기 지혜에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되게 똑똑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 안 한다고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학력이 짧다고 무시하면 안 돼.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얼마나 세련되고 밝은지 몰라요. 빛이 나요. 우리가 겉으로 알면 안 돼. 속으로 보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하다 그러죠. 밝을 현자 아닙니까? 깨끗한 빛날 명자고. 그러니까 밝고 깨끗하고 빛난단 말이에요. 어떨까 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똑똑하다니까요. 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들 막 70대 80대 이런 분들도요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세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똑똑합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가 가지고 우리나라 현대 조선소 이렇게 인정받고 외국에 지원받을 때 "아니 당신 나라에서 뭐 배 만들어 본 적이 있냐?" 이러니까 500 원짜리 동전 딱 내밀고 "여기 있는 배가 거북선이란 배가 있다. 이 배가 우리나라 1490년대 만든 배다. 근데 그때 뭐 했냐? 인진해란 일어났는데 12척 가지고 300척 무찌른 배다 이게." 이래 가지고 설득해 가지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철갑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래 가지고는 조선소 현대 조선소 만들 때 유치할 수 있었잖아요.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잖아요. 그분 학력이 초등학교 6년 중퇴예요. 정정 회장. 학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6학년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합니다. 뭐든지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해냈잖아요. 미군 부대 예를 들면 그 골프장에 잔디가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에서 유명한 장성이 오니까 "아 여기 빨리 잔디 깔아놔." 그러니까 잔디가 어디 있어 겨울인데. 근데 보리 있죠 보리. 보리 싹 처음 난 걸 다 와 가지고 거기 잔디를 만들어 놨다니까 보리로. 보리 싹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혜 있는 사람은 다 해결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이렇게 막 물이 새고 뭐가 비가 오고 막 남들이 도저히 못해. 근데 막 한참 생각하더니 어떤 형태로든지 굉장히 똑똑하게 해결해 버려. 내가 그 누군지 말은 안 하지만 놀란다니까 속으로. 우리 교회 소리 날 때마다 음량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하잖아요. 왜?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이 작품들 아닙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안 벌고 싶어도 소문 나 가지고 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아,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근본이구나.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도 하나님 경외하는 갈렙에게 줬잖아요. 체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면요, 기도도 못해요. 잠들어 버려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제가 연약하니까 뭘 못하겠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뭐 복음 운동 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막 병들면 못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묵상, 영적인 걸 해야 돼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한 운동, 자기 관리해 줘야 되죠. 운동은 뭐 너무 많이 안 해도 하루에 30분만 5일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 정도 투자하면 되죠. 그다음에 음식 관리. 요새 제가 하는 거는 거의 음식 가지고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면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뭘 드셨어요? 뭘 먹었어요? 이대로만 하세요. 3달 뒤에 이대로만 해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데이터가 보니까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너무 완벽하게 나온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그러니까 제가 외모가 살이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상태가 최선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지금 제가 침대를 하나 쓰는 게 있는데 면역을 높여오니까 그다음에 가니까 그 면역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식 받았기 때문에 면역 높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분리해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약하게 그렇게 하고 그 효과도 있어 분명히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음식을 절식을 하고 야채를 먹고 과일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현미 먹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간을 튼튼하게 해야지. 간에서 지방을 태우거든요. 모든 지방은 간에서 타요. 간을 제가 튼튼하게 하는 거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정도만 원리가. 그런데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관리, 깊은 음식 먹었다는 거죠. 옛날에 유 목사님 그 이렇게 하는 훈련에 나오는 그 방법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내가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적어 놨어요, 다. 뭐 청란도 먹고 뭘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쭉 있어요, 그거. 그대로 내가 지킨다니까, 그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 깊은 음식, 깊은 호흡. 하루에 한 10분만 깊은 호흡 해보세요. 뱃살 빠진다 그러더라고. 호흡을 하면 타요, 이게. 묵상하면요,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첨단을 가고 있다니까.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그다음에 깊은 기도. 최고를 가는 거예요. 영적 건강,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다 영혼육을 다 살리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체력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다행인 거는 옛날에 식품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이걸 왜 먹어야 되냐? 왜 먹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하도 오래 알아가지고 반 간호사 내지는 의사 비슷하게 돼 있어요, 제가. 원리를. 저도 모르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를 많이 안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됐냐? 많이 먹으면 신부전 오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어. 옛날에 칼륨 많아서. 근데 지금은 이식 받고 나서는 정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좋아요. 요번에 데이터 보니까 5를 넘으면은 신부전 심장마비 오는데 4.8이더라고. 내가 그 선을 지키거든 항상. 얼마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은 과일 먹으면 칼륨이 많아서 좋아요. 오히려 혈압을 낮춰주거든. 나트륨 대신 치환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 되는 자리를 없애주고 칼륨이 들어가니까 붓기가 빠져 일단. 그리고 고혈압이 저혈압돼. 그리고는 심장마비 안 와요. 정상됐기 때문에 칼륨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아니까 나름대로 내가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대로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맘대로 하면은 문제입니다. 영양실조 걸리면 큰일 나요. 어느 선 한계를 지나버리면요 조직이 파괴돼요. 왜? 단백질이 막 나가거든. 그러면서 그 조직을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넘어버리면 또 못 와요 일로. 그래서 그런 걸 의사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고 관리를 안 해주면 함부로 다이어트하면 큰일 나요. 정신 잃어버려. 선을 넘으면 못 일어난다니까. 먹으면 되지 안 돼요. 그때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잘 보고 해야 돼 자기를. 건강한 어떤 식이 건강한 그게 깊은 음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체력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라. 자, 네 번째. 그다음 뭡니까? 경제.
경제에 대한 경제력의 청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어떤 거죠? 경제력 대한 거. 경제는 누가 주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건강에 대한 건데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는 게 대신 관계 다음에 대인 관계 옵니다. 대인 관계 다음에 건강의 관계와 물질의 관계가 오죠. 대물 관계라고 그래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세 번째 마지막 끝 단계인데 우리가 경제에 대한 청사진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먼저가 되고 그다음에 범사가 잘 될 때 오는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해야 돼요. 학개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는 모든 걸 투자를 해서 막 4조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지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지을 때 야 너희가 가서 나무 해가지고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준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인데 왜 안 해? 돈 많이 안 들어도 돼. 판자로 지어도 돼. 마음을 담아서 지어. 이 말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 영광 이게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럼 이전 영광은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반을 진동시킬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막 급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나 이거 딱 기억하세요. 아, 은도 금도 하나님 거구나. 내가 기도하자. 온 우주가 하나님 거고 은도 하나님 거고 금도 하나님 거다. 그다음에 헌금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은혜롭게 하시면 돼요. 은혜롭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임하고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이럴 때 하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쥐어짜듯이 하면 안 된다. 틀린 거다. 그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은혜롭게 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비밀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대요, 하나님이. 아울러서 그러면 진짜 비밀이 뭐냐? 진짜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이거를 알고 하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준대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언약 잡을 때, 전도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덤을 준대요. 무슨 덤이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진급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성공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너에게 집 사주는 거, 차 사주는 거 이런 거 덤 준대요. 뭐 할 때요? 내가 배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을 때 이거 준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돈이나 주세요. 이러면요. 망합니다. 그 사람. 멸망합니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돈을 섬기는 거 만몬 섬겼는데 예수 섬긴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은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 제대로 될 턱이 있나고요. 온 우주의 능력이 돈에 집중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누가 축복을 주겠어요? 저주와 재앙이 오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우선순위의 첫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합니다. 언약대로 100% 성취돼요.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다. 그러면은 방법은 뭐죠?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헌금 계획을 세워요. 이번에 이제 차량 헌금하면은 내가 운전대 페달은 하나 내가 헌금하자. 내가 그래 자동차에 바퀴 하나는 하자. 뭐 이런 헌금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유 목사님 아까는 괜찮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왜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하지 마. 이게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지금 없으면은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막 먹고 살 게 없는데도 헌금 계획을 세우니까 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종 이걸 이제 헌금하고 싶은데 애가 중학생이라. 그래 자기가 가재 있죠, 가재. 산에서 가재 잡아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걸 헌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 돼 가지고 간증한 거 들었거든. "내가 어릴 때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 내가 중학생이 뭔 돈이 있냐. 근데 이 종을 사고 싶었더래. 종을 사 드리고 싶었대. 근데 교회에 종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오고 가면서 산에서 맨날 산에 있는 산가재 잡아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거 헌금했다고. 헌금 계획 세우라는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하죠.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평상시 저축, 경제, 공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경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력입니다, 인력. 인력 하면은 무슨 뭐 아침에 공사하는 데 가나 인력관리공단 그게 아닙니다. 노가다 가는 게 인력 아니에요. 그런 인력이 아니고 만남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과의 만남,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인력을 위해서 왜 인력이 필요하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났는데 내 혼자 하면 되지. 아니에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인력. 세상에는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전부 인간관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페이지 읽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힘 합친 게 낫고 두 사람보다는 삼겹줄이 훨씬 낫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인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서로요 막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인력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기 풀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하고 불신자들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흐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흐름을 바꾼 사람이고 흐름 바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고 남을 자요. 남길 자고. 그다음에 남는 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1000명 중에 부름받은 한 명이에요. 어쩌면은 1000명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뭐예요? 인력을 갖춰야죠 서로.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 당신한테 내가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나는 쌩까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얻어먹을 거 없어도 인력을 쌓아놔야 돼. 언제 어떤 식으로 될지 몰라. 기도의 인력을 쌓으란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서로 세워요. 그래서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당신한테 기도해 달라 부탁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혼자서 "아유 난 당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그 사람은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력을 응답받는 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거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이 사람들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집 사다가 왔어요. 평생 나 저 집 만들고 왔어요." 이럴 겁니까? "아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그래도 알뜰하게 해 가지고 우리 집 단칸방 하나 만들고 왔어요." 그럴 거요? "그래서 가져왔냐 지금?" "아니요. 단돈 10원도 못 가져왔네요. 안 끌려오더라고요." 이럴 거요? 근데 같이 오는 게 있어. 내가 전도했던 옆집 아줌마가 같이 와 있어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 누가 너를 전도했니?" 그러면 저분요. 저분 우리 옆집에 있는 그분요. 그 권사님이라 그러던데요. 그분이 나 전도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상급이에요 그게. 인력. 그래서 인력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명도 전도 못 했다. 그렇게 억울하고 처절할 수가 없어.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어.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살리세요. 진짜예요. 인력. 아유 뭘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해 봐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봐요.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봐. 안 하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핑계 댈 건데요.
저는 못해요. 나는 체질적으로 안 돼요. 체질적으로 나는 은혜 받을 이유도 없고 축복도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저는요 차별을 하세요. 천국에서 쫓아내 버려요 저를. 이럴 거요? 쫓겨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 이왕 예수 믿은 거 전도 뭐 어렵습니까? 그냥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이거 지나가다가 이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주는 거 더 이거 전도예요. 그다음에 교회에다가 예를 들어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한다. 요번에 뭐 미국에서 누가 온다는데 6명 온다는데 난 조금 버티겠다. 적어요. 선교 헌금. 미국 선교를 위해서 미리 냅니다. 그런 분 있어요. 지금 예약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거를 헌금을 미리 했다고. 그게 뭐냐?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고. 꼭 보험 전하고 해야 됩니까?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 되지.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 목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비 정도를 우리가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믿음이구나 하고 선택을 하고 은혜 가운데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상급이고 열매가 바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열매란 말이에요. 상급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걸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상급이고 너희가 바로 우리의 열매다는 거예요. 전도한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이거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오력을 회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이 뭔데요? 세계복음 아닙니까? 영혼구원, 전도, 선교, 사람 살리고 사람을 기죽이지 말고 짓밟지 말고 살리자. 내가 그 사람들을 사오자, 살리자. 그 사람이 어려우면은 어려운 대로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막 너무 힘든데 자꾸만 뭐 헌금하라 뭐하라 이러면 스트레스 받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본인이 은혜 받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여기서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 복사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뒷페이지 못했어요. 못했더니 2페이지, 3페이지를 할 수 있는 분이 휴렛 패커드가 앞에 있는 거 그걸 해가지고 뽑았더라고. 이것도 전도예요. 이것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한 몇십 부 해가지고 지금 나눠드린 거잖아요. 제가 1페이지만 해놨거든. 나는 앞뒤로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고장났으니까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전도라. 내가 뭐 시켰습니까? 본인이 올라와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하시라고. 지금 했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뽑을 때 뽑아가지고 또 이걸 하나씩 뽑아가지고 다 수를 놓고 수를 만든 거 이게 제가 수 뜬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영역, 인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관련된 것이 뭘까 묵상하면서 뽑아서 그거를 했는데 사라질 뻔했는데 그걸 또 하겠다고 복사해주고 만들어주는 이게 전도요 선교래요. 힘을 합쳐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잖아요. 요거를 계속 읽으세요. 5번만. 그러면 영역이 뭐고 지력이 뭐고 내가 안 읽은 게 반이 넘거든. 그냥 아깝지만 버렸어요. 시간 때문에 야단 맞을 것도 있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나머지 공부 잘하세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해요. 이런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최고로 누려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